말씀은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한 절, 디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터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에 구소련,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소재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습니다. 저거는 인재입니다. 안전 테스트를 점검할 때 그 압력을 낮추는 그 봉이 있는데 그 봉을 매뉴얼대로 뽑아내지 않고 너무 많이 뽑아냈습니다. 압력을 낮추는 그 봉을 너무 많이 뽑아내므로 갑자기 수증기가 끌어올랐고 그 압력을 낮출 수 없었고 그 수증기 압력이 한 1000톤 되는 원자로 뚜껑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이 밖으로 나왔고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50명의 직원은 전부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소련에서 쉬쉬쉬쉬 했는데 스웨덴에서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저게 이제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사능을 맞았고 몸에 암이 발생하고 병이 발생하고 그래서 수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0km, 저 원자로에서 30km는 살 수 없는 완전히 항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저 터진 원자로는 금속으로 관을 만들어서 한 100년 동안 방사능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뒤집어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본인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게 만들고 주변 삶의 터전을 전부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게 초대교회의 안전수칙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이게 안전수칙이 되었습니다. 그 안전수칙이 뭐냐? 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삽니다. 그러나 이 안전수칙을 교회가 만약에 어기게 되면 그 본인도 죽고 주변도 죽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건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안전수칙 첫째가 밑분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검증된 말씀이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뉴얼입니다. 다른 건 매뉴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전수칙 첫째가 뭐냐?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뉴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가르침입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계시로 사도들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안 됩니다. 반드시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수칙입니다. 세 번째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같다는 단어인데
일치, 표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보태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여기에다가 자신의 경험, 성공시나 보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해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거기다가 뭘 보태면 안 된다. 세상 지식 철학 보태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자의적 해석, 탐욕 보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안 됩니다. 자기한테 이롭게 해석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안전수칙이 지켜야 하리니, 이 지켜야 한다는 단어는 안티라는 뭐뭇에 맞서, 또 붙잡다라는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안티코메논이라는 단어인데, 누구에겐가 빼앗으려 하거나 변질시키려 할 때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저항하며 고소하는 걸 말합니다. 고소하는 거. 저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도 되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를 붙잡고 말씀이 성도를 붙잡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란 틀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그 말씀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사 현재형인데 이것은 중단 없는 지속을 말합니다. 한번 지켰다가 다음에 안 지키는 거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 안전수칙,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보태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게 교회의 안전수칙, 영적 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거를 안전수칙을 깨는데 제일 먼저 깨는 게 말씀을 깹니다.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건드립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결코 죽지 않는다. 자, 말씀을 바꿉니다. 말씀을 바꿉니다. 또 두 번째가 뭐죠? 거기다가 보태죠. 그대로가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 하와의 생각이 보태진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에 뭘 보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르쳐 준 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담이 아내에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가르쳐 준 대로 받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보탰죠. 그리고 지켜야 하니라. 사단이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대적해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적 안전수칙이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죽음이고 저주고. 그냥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후손 전부를 다 죽여버렸어요.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전부 자연 만물이 가시고 엉겅기. 환경도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영적 안전수칙을 부쉈을 때 와지는 거는 저 체르노빌 원자로 안전수칙 지키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안전수칙 붕괴는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보시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뭘 거스릴까요? 앞에 있는 영적 수칙들, 안전 수칙들을 거스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할례파,
유대적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거 두 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거기다가 보탠 거예요. 자기 공로와 의를 보탠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앞에 영적 수칙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 이 철학적 영지주의 초기 형태인데요. 10절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여기 이제 당시에 그레데 섬에 근거 없는 신화, 철학적 가설을 복음보다 더 깊은 지식인 양 떠들고 다니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철학 지식이 그걸 막 섞으면은 막 자기가 유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보다 내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깊고 좋다는 쪽으로 이를 속이는 자가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죠. 화려한 말솜씨로 미혹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당. 당시 헬라 사회의 소피스트, 궤변가들이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홀리고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허탄한 신화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특별한 고급 정보인 양 포장을 하여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교회의 주머니를 터는 아주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문헌 디다케에 보면은요,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자가 사흘 이상 머물거나 돈을 요구하면 가짜다, 이렇게 교회에서 주지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이 인간들은 부잣집 성도한테 가서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그 집에 죽치고 앉아서 그렇게 빨아먹고 털어먹고 했던 그런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인간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권자들은 먼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인 안전수칙을 알아야 그게 분별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또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안전수칙이 지켜져야 할까요? 왜 이것이 필요한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첫째가 생명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떠나면 죽어요. 이 안전수칙은요, 생명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수칙이에요. 이 안전수칙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축복이세요. 하나님 떠나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안전수칙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지면 축복은 없어지고 저주가 와요. 셋째가 하나님은 평안이시죠. 하나님 떠나면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넷째 천국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예요. 그분 떠나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다섯째 보호이죠. 하나님 떠나면 보호가 사라집니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 안전수칙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가 평안을 준다. 내가 평안이다. 내가 보호다. 다 나한테 와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평안이고 보호고 축복이고 전부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표현했죠?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말씀을 매뉴얼로 삼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매뉴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다. 보태지 않는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자체를 매뉴얼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 말씀에다가 다른 거 보태도 안 돼요. 안 돼요.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걸 붙잡고 매뉴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말씀을 안 붙잡은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붙잡고 말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대표적인 고르반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 고르반. 그리고 또 보탰죠. 말씀대로 안 믿고 지들 생각을 보태가지고 해석을 하고 영적 안전수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과가 뭐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건 화이슬 진저였어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안전수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값 물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 죄값 물어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구원파들 주장처럼 영적 안전수칙 무너뜨리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 다 물어줬잖아.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맞는가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죄값 왜 물어주셨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의 순종의 의를 전가해서 영적 안전수칙인 말씀대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자 같다고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지역을 짓는 자가 된다고. 영적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게 뭐냐? 말씀. 보태지 말고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만을 붙잡아야 한다. 이게 영적 안전수칙이다. 교회 안전수칙이다. 그거를 강조하셨습니다.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직분이란 영적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직분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말씀에 올인하는 자리입니다. 직분은 말씀에다 뭘 보태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 자리예요. 그리고 직분은 말씀을 붙들고 다른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고 말씀 하나를 붙잡고 줄기차게 나가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이 영적 안전수칙을 지켰어요.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어떤 것도 보태지 아니했고 그대로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숱한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서기 85년에서 160년에 실존했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키온은 소아시아 본도 지방의 시노페라는 항구 도시 출신인데 아주 유능하고 부유한 선주였어요. 오늘 같으면 해운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 정도 되는 돈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마르키온의 아버지는 시노페 지역 감독이었어요. 그 지역에 오늘 같으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에요. 모태신앙이고요. 교대부 사정을 잘 알던 사람이 마르키온입니다. 근데 그가 서기 140년경에 로마 교회로 가서 당시로는 거액인 20만 세스테르티우스, 그게 아마 로마 화폐 가질까 봐요. 노동자 수백 명의 연봉을 헌금을 합니다. 부자가 되노니까 노동자 수백 명이면 헌금을 하면 한 100억 넘지 않겠어요. 거액의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함으로 화려하게 교회 무대 등장을 이 마르키온이 해운회사 회장님이니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멍석한 두뇌와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이제 생각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르키온이.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달라. 다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구약 성경은 없애야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유대교적 냄새가 나는 건 가급적이면 다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구약 성경 폐지, 그 다음에 사복음서 폐지, 그 다음 누가복음 일부만 인정하고 바울서신 10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통교회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력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끌고 나가서 교회를 따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마르키온 이단의 출발이에요. 초대. 이 마르키온주의가 결국은 초대 교회를 많이 흔들었어요. 성도들을 많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집권자들이 저 마르키온 저 사람처럼 교회 와가지고 그냥 지 성경을 그냥 지가 아는 대로 그냥 막 짓거리는 게 그 돈도 있겠다, 말도 잘하겠다, 머리도 좋겠다. 이 교회를 막 뒤떠 흔드는데 이 교회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때 집권자들이 3가지 대응책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밑분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기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첫째가 정경을 확정했어요. 정경 확정.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말씀을 이거는 성경이다 하고 정경 확정을 해서 마르키온의 주장을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저게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둘째, 신앙의 규범을 만드세요. 요약된 안전지침.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이 사도신경의 원본이라고, 초본이 되는 그걸 만들었어요. 저 교회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신앙의 안전한 요약 규범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게 그때 만들어서 저 마르키온을 대적한 거고, 그 다음에 사도적 전성, 전통 전령들의 연대. 결국은 뭐냐? 사도들로부터 전승을, 가르침을 받은 이것이 정통이다. 마르키온, 너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부터 너는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는 네 생각을 짓거리는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르키온주의 이단을 교회가
대처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지. 교회가 안전수칙,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뭘 보태지 말고 그대로 그걸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사정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도전을 받았고 영적 안전수칙 속에서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왠지 복음은 너무 간단해. 뭐 예수 믿으면 주님 우리 죄값 물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이게 뭔가 좀 허전해. 그래서 좀 보태자.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도의 철학, 신화, 점성술을 복음에다 섞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 단순하니 더 깊고 오묘한 비밀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복음에다가 세상 철학을 섞어서 아주 세련되게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수 엘리트들의 지적 유희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 복음에다가 뭘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레니우스가 나타나서 일일이 그들의 잘못된 걸 반박해서 결국은 말씀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보태지 말고 그 기준으로 영지주의 이단을 척결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세기 후반에 등장한 몬타누스.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개인적 예언과 신비 체험을 기록된 말씀 위에다가 두었어요.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의 주장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막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이 영적인 체험이 기록된 성경보다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없는 것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교회를 뒤흔들었어요. 아니 너무나도 교회가 아주 피해가 컸어요. 그때 이 몬타누스라는 이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 감독자들의 모임이 처음으로 구성이 됐어요. 오늘 같으면 노회 총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개인의 영적 체험도 사도들이 전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 자체를 소유한 감독들에게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도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편 영지주의가 오늘 같으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 그 비유를 풀이한다는, 이 비유를 성경의 그 문맥이나 이런 걸 앞뒤 전후를 다 생략하고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여기에 특별한 뜻이 있는데 이 비유, 이 해석은 이만희 교주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비밀적인 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가서 이만희가 해석하는 걸 들으면 원숭이 뭐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는 기록, 그 다음에 기차, 뭐 이렇게 해서 비행기.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면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만희가 특별하게 가르친다 하며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예수가 구원자가 이만희로 둔갑하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런 것들이 활동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데 안 빠지려고 하면 공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비밀 공부하는 거, 이게 신천지들이 거짓말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자칫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판 마르키안주의, 이게 자유주의 본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마르키안주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지옥, 고난, 이런 불편한 말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빼라는 거예요. 그건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 성공, 위로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마르키안주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모으기 위해서는 무슨 소리 해야 되냐? 사람들의 귀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를 가급적이면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되고, 늘 성공하고 축복하고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그런 교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현대판 마르키안주의입니다. 현대판 마르키안주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역경도, 죄도, 회개도, 책망도, 그 말씀도 축복과 위로도 받아들이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게 현대 마르키안주의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현대판 몬타누스, 극단적 신비주의와 직통계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위에다가 자기 체험을 올려놓는 거예요. 환상, 모든 거. 그래서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보다 자기가 영적 체험이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판 몬타누스 극단적 신비주의 직통계시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끄는 것이 자기 그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헷가닥 바뀝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우리 김동훈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 라몬교회 그때 갔을 때 그 송기호 목사가 거기가 보니 이 현대판 몬타누스예요. 환상 뭐 이런 거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날 자기 기분 나쁘면 오늘 설교 안 해? 그러면 목사님이 주일 아침부터 설교 안 한다면 어떡해? 그러면 부목사님이 쫓아올라 와서 설교를 하셔야 되고, 또 그날 마음이 상하시면 오늘 오후 예배 없어! 그러면 그날은 오후 예배 없는 날이라. 그런 교회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교회 주인인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아멘. 이게 현대판 몬타누스의 폐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때 비냐드라는 성령운동이 우리나라에 한번 입선 적이 있어요. 존 엠버 목사님인가. 근데 제 친구 목사가 한번 거기에 가보자 그래서 저를 그래서 한번 같이 가봤어요. 비냐드. 그때 우리나라 처음 상륙했을 때인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2층 친구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뒤로 펑 쓰러졌어요. 쓰러지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다 쓰러졌어.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나만 빼놓고 다 이렇게 만지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헷갈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성경이 없는 말씀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계시의 종결성을 이미 우리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기존 개혁주의 신학을 뒤흔드는 벼락 같은 소리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런데 저 자신도 막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 순간.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제가 또 섬에서 교회를 할 때인데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성령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말한다. 제가 거기서 아멘 했어요. 성령은 성경이 없는 얘기 안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영적인 체험은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멘. 현대판 온탄화수 이게 바람 불면요 교회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알파 할 때 성령 수양할 때 두 번째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쓰러짐의 현상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그때 두 번째 저 권순일 집사 유치원에 가서 그때 할 때인데, 제가 이제 머리에다가 다 쓰게 하시고 일부러 머리에 손을 안 대고 한 1cm 정도 띄워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머리에 손 댄 게 아닙니다. 띄웠습니다. 일부러 띄워가지고 손을 댔는데 한 5분이 뒤로 펑펑 나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나에게도 나타나는구나. 성도들이 막 뒤로 쓰러지는 현상이.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장려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집회할 때는 쓰러지는 것이 표시가 안 나도록 다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줄 때 앞으로만 이렇게 넘어지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겁이 났던 것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쓰러짐으로 이해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걸 감췄고 그 후로 더 이상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전부로 해석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현대판 몬타누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체험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직분자들은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원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이 매뉴얼이에요. 다른 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적 바탕을 둔 해석이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에. 근데 그거를 여러 차례 종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거를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이 목사들의 성경 해석을 성도들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신학 체계를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이게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가 찾아왔을 때, 시험할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며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뿐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태면 안 됩니다. 여기 마르키온처럼 돈 좀 있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와서 인본주의,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에이 뭐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대로 말씀대로가 가장 원칙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가면 항상 흐르는 물결이 있는데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근데 예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희한하게 싹 물결이 돌아서면 그거는 여러분 말씀에다 뭔가를 보탠 겁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 멀어지는 거고,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여기 몬타누스나 마르키온이나 영지주의가 전부 다 그들 말씀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뭘 보태기 시작하니까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엉뚱한 괴물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집권자들은 어떤 사람이 집권자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안전수칙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거를 굳게 붙잡고 교회를 어떤 이단의 유혹이나 사상, 세상 철학, 인본주의, 세속주의 가치관으로부터 교회를 반듯하게 파수해 나가는 것이 이게 교회 집권자의 제일 특수 지켜야 될 특수 안전수칙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직원으로 세워져야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은 난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갑니다. 예수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켜야 자기도 살고 자기 집안도 살고 교회도 살고,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영적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날 이 현대판 영지주의, 현대판 마르키온주의, 현대판 몬타누스주의, 이 주의들이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결이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지만은 실제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 있고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의 복음보다 더 강력한 물결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탁한 세계에 우리 대연의 집권자들은 교회 안전수칙, 영적 안전수칙인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침, 그리고 그대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서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울의 집권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영적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축복이시고 평안이시고 보호이시고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지옥 가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가장 완벽한 영적 안전수칙은 말씀이고 또 가르침이고 그대로고 또 그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들고 지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 집안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현대판 마르키온주의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가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속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영적 혼탁한 시대에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 모든 직분자들 영적 안전수칙을 굳건하게 붙들고 지켜서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 붙들고 사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에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이 부분에 검증된 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이 대형교회가 든든히 영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